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아니 372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7절.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7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니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거짓 것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의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없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상가들을 적대하여 다른 일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절의 양면 믿음과 행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행함으로 기적을 체험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행함으로 기적을 체험합시다. 아멘. 우리 박순영 수사님이 기도해서 자가를 주시기를 대표 기도라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안 주실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동절의 행함, 동절의 양면,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어쩌면 지금도 계속되는 논쟁 중 하나가 구원론입니다. 그 핵심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가 아니면 믿음 위에 구원의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논쟁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도 말하고 있지만 행함에 대한 심판도 너무나 분명히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논리적으로 둘 다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행함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고 행함의 열매를 성경이 요구하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헷갈리고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면 예를 들면 에베소 2장 8, 9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밑에 로마서 3장 1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 우리 교독해 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함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게 분명히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과 은혜에 의해서만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또 동시에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갈 거라고 하면서 열매로 너희 믿음을 보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 뚜렷하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구원도 말하고 있지만 행위에 대한 심판도 너무나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2000 역사에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의 입장은 믿음에 의한 구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매우 강조하는 입장이고 가톨릭이나 감리교는 인간의 행위, 의지적인 순종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심하면 서로 막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야, 이단이다, 이단. 그러나 결론을 말하면 논리적으로 불일치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논리적으로 불일치한다고 해서 성경의 분명한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논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초월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구원도 믿어야 되지만 행위에 대한 심판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영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이 인간의 논리에 종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기적들은 사실 논리를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더니 깨끗해졌더라.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에 의한 구원과 행위에 대한 심판은 논리적으로 불일치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성경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도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15절에 2장 15절에 배고프고 헐벗은 형제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궁모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냥 배고프고 힘들고 지금 죽겠는 사람한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정말 약 올리는 소리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배가 고프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어떻게든 도와주는 것이 사실 실질적인 사랑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번에 최재 성도님이 월요일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제가 병원에 가서 가만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야, 나도 너무 기도하고 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한 가지로 스스로 이루어왔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우리 최재 성도님 편을 생각해 보니까 무덥지, 혈압은 높지, 당뇨도 높지, 거기다가 먹는 것은 부실하지. 야, 이 무더위에 안 쓰러지는 게 이상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본인이 아니까, 당사자가 아니니까 또 매주 또 주일 예배를 나오니까 너무 참 안이하게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의사의 말이 참 나중에 목소리 통해야 정말 조금만 더 늦었으면 심정지가 올 수도 있다는 상황이었던 말이 정말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뭐 우리 교회가 저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기도 쉽지 않고 다들 사는 게 빠듯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자그마한 도움을 주는 것 뿐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또 형제들에게 또 저도 얘기했습니다. 정말 상황이 이러니까 이분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형제들이 6이라고 하니까 입원 치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우리 형제들이 또 이 사실을 다 알게 됐다는 것이 많이 감사하더라고요. 최재 성도님이 또 자존심이 세고 본인이 어떻게든 살고자 하기 때문에 힘든 몸을 이끌고 일했던 것은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치료받도록 도와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최재 성도님에게 그런 은총이 임하도록 우리 많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행함이 동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으로 떠드는 믿음과 사랑을 오늘 야고보서들은 귀신도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귀신도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행하지는 못해요. 오직 행할 수 있는 것은 의지가 있고 몸이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은 그가 75세의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0년간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그 절제의 순종이고, 두 번째는 이 100세에 낳았던 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이삭을 번지단위에 쏘아놓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제지를 하죠. 이제야 네가 믿음이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 내가 너를 복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기 나오고 예를 든 라합이 나오고 있죠. 라합이 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의 칼날에 진멸당할 때 라합의 일가만은 구원받은 이유는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리고성의 추격자들에게서 손에서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면서 뭡니까? 네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에 너의 집에는 빨간 깃발을 달아놓아라. 그러면 너희 집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 라합의 일가가 구원을 받았고, 또 믿음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인생을 걸었고 자기 하나뿐인 자식을 번지단위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 생을 납득할 수 없는 그 사건에도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거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허상을 여실하게 보여준 영화 중에 하나가 영화 밀양입니다. 밀양.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영화지만 야, 작가들은 천재구나. 어떻게 저렇게 한국 기독교의 값싼 복음을 저렇게 고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의 내용의 주인공이 약사잖아요. 전도연 씨가. 그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살해한 유교범이 난추에 경찰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이 전도연이 이 주인공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이제 나중에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면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유기해서 살해한 그 유교범 앞에 나가서 이 용서를 선포하니까 그 유교범이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만면의 웃음을, 너무나 평안한 웃음을 띠면서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저는 이미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용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와서 주인공이 밖에 나가서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이 견딜 수 없는 이 기독교의 값싼 복음 앞에 분노하며 나중에 막 장로를 유혹해서 막 잠을 자고 막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유기해서 죽인 범인인데 주님이 용서했다고 해서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다는, 더 이상이 아니에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더 이상의 용서가 필요 없다는 그 말이 말이 됩니까? 그 앞에서 정말 무릎을 꿇고 정말 잘못했다고, 정말 당신의 아들을 유기해서 하는 게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일생 참여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바로 여러분 대가 없는 값싼 복음을 고발하는 영화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값싼 복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그분한테, 당사자한테,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해야죠. 정말 무릎으로 박박 뛰면서 용서를 구하고 해도 시원찮은 판에,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한 책임이 면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잖아요. 감옥에 가고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죄에 대한 책임도 없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도 그 정도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데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는 기독교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까 영화 밀양의 이야기는 이 땅의 기독교의 값싼 복음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독교의, 제가 최근에 어느 유튜브에 어느 핫한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일하는 목회자라서 좀 이렇게 메시지들이 제법 들을 만한 게 있어서 들었는데, 최근에 올라왔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가톨릭의
신인협력서를 비판하였어요. 신인협력서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만 인간이 의지적으로 호응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이 신학적인 논리입니다. 근데 맞죠? 성경의 두 가지를 이게 합하면, 그러니까 이 은혜에 대한 구원도 맞지만 행함에 대한 이 열매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립한 게 신인협력서인데, 이것을 우리 이 개신교는 특별히 이 오랜 역사적인 전통 속에서 이 가톨릭의 이 잘못된 신학의 모습과 부패 때문에 이 반동으로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면 구원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신학적 기조가 지금 600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거의 6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얼마나 이 신학적인 이 깊이가 나아지지 못하냐면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거의 80%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행위에 대한 심판도 얘기하고 있고 더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오브리에 쓰면 히브리서 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기자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안전한 데 나가라.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겨우 그 초보적인 진리만 붙들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지 말고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성숙함으로 증명해 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누구냐면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 누구냐면 당시 이 노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했던 그 세리들의 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마는 보통 30%의 세금을 매겼대요. 25%에서 30%. 그러면 세리들은 얼마를 매기느냐? 최소한 45%, 50%. 그야말로 강도인 거예요, 강도. 노마에 30% 바치고 자기들 10%, 20%는 자기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정말 노마의 그 압제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사이에서 계급을 15등급으로 나왔는데 14등급이 누구냐면 창기였습니다. 흉악범들. 15등급이 뭐냐면 세리였어, 세리. 얼마나 싫었는가 알겠죠? 유대인들에게 정말 이 노마의 압제보다 더 싫은 게 바로 이 세리들이에요. 근데 세리 장인 그가 회개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절반을 나눠주겠고 내가 속에서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그럼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부당하게 착복했던 부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들이웠고 자기가 불을 축적했던 것을 회개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절반을. 정말 뭡니까? 실제적인 회개를 보인 거죠. 여러분, 참다운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용서해 줬어요. 마음에, 이게 바로 여러분 값싼 복음이 뭐냐면 자기의 마음의 이해를 위한 복음이 된 거예요. 자기 실제적으로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냥 이 땅에.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반성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죽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매년 다니엘 기도 하잖아요. 그 다니엘 기도 올라올 때마다 목사님들이 한 번씩 그 툭툭 던지는 말 속에서 처음에 섭외 전화 올 때 그 오륜교회 그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목사님, 설교하지 마시고 간증을 해주세요.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속에 깊은 뭔가를 느낍니다. 목사에게 설교하지 말고 간증해달라는 말은 어쩌면 모욕적인 얘기예요. 목사가 설교 안 하면 뭐 하겠어? 근데 당신의 설교가 아니라 간증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그 입산 그 싸구려 같은 멘트 그만하고 진실의 삶에, 그러니까 물론 그런 목사님들을 부르죠. 삶의 열매가 있고 뭔가 간증이 될 만한 당신의 삶의 간증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돼요. 이건 어쩌면 이 시대적인 요청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까 그 목회자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밑에 댓글을 달린 것을 쭉 봤는데 댓글의 80%가 비판적이었어요. 그분의 메시지에 은혜를 받던 분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어조로 회개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며 복음이냐 그러면서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을 얘기하면서 성경에 값싼 복음을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야말로 이단이라고 밑에 댓글들 달린 걸 보면서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회자의 그 초보적인 그 복음에 대한 논리보다 어쩌면 댓글 다는 사람들이 평신도도 있겠고 목회자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훨씬 성숙한 신앙관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은 분명히 중요해요. 말 한마디로 천형비들 받는 것도 맞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는다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겸손한 말, 신앙적인 말,
정말 사랑이 넘치는 말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뿐인 신앙만큼 또 사람들에게 가증스럽고 이선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설문조사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꼴보기 싫을 때가 그거라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말하는데 정말 이 불신자보다 더 사랑이 없어 보일 때 정말 이선적이고 싫다고.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게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조금은 더 참고 조금은 더 희생하고 이 부정직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그래도 조금은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마저도 아니면 목회자들마저도 그 자리를 떠나서 세상과 똑같은, 아니 거기에 종교의 멘트를, 값싼 싸구려 멘트를 덧입혀서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덧입혀서 여러분 거짓되고 이선적인 행동을 한다면 얼마나 더 꼴보기가 싫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우리 성일교회 다니는 이 봉고, 조그마한, 우리 교회는 봉고도 조그맣게 작아졌어요. 잘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렇게 교회차 다니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회 욕을 하고 목회자 욕을 한대요. 그게 다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주 그냥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나빠졌으면. 그래서 여러분 지난 2000년부터 20년간 통계가 가톨릭이 2000년 초반에 300만이었는데 지금 최소 600만에서 700만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에 개신교는 1000만에서 600만 이하로 떨어진 거로 보고 있는데 거의 가톨릭 부흥의 8, 90%의 원동력은 개신교에서 신자가 우리 탈교회한 거예요. 탈교회에서 저 가톨릭으로 갈아탄 것입니다. 왜? 거기에 간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들도 나름대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열망이기 때문에 거기에 간 거예요. 오늘 너무나 말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된 그 신앙 때문에 어쩌면 오늘 교회에 큰 위기가 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말을 넘어서 행함으로 증명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나의 영혼을 향해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우스갯소리처럼 한번 드리는데 이건 부끄러운 얘기도 하면서 여러분 제가 하도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리 성일교회 본고 지나가 폐차한 거기다 내가 이 본고 번호판을 아예 갈아버리란다. 그래 내가 하다 보면 폭주적처럼 할 수도 있고 신호도 어길 수도 있을 건데 차라리 갈아버리겠다 해가지고 고만한 요거를 주문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거 가리는 판을 주문했는데 거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인쇄를 해줄 수 없다는 거야. 그 내가 그 말을 듣고 주님이 참아라 하는 줄 알고 내가 그걸 주문해서 아예 가려버리려다가 차라리 어차피 내가 주님의 영광을 못 돌릴 바에라 아예 교회 이름이라도 가리면서 다니자 했는데 제가 우스갯처럼 말인 얘기지만 하도 욕을 하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참아라.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의 세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현실 이런 걸 깨닫고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나한 사람만큼은 진실한 행함과 진실한 회개와 정말 진실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작지만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에게 설교하지 말고 간증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이 시대가 원하는 거예요. 목사 아니면 교회 모든 그신들에게 제발 당신이 말만 하지 말고 당신의 신앙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제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싸구려 멘트가 통하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한 시대적인 요청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진실한 믿음의 행함과 순종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 선전하며
상급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항상 복내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정하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